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며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야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6명의 왕이 바뀌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특별히 독특한 점은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저자들이 남유다 출신인 반면에 호세아는 유일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에 관해서 유대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은 그의 책 예언자에서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강조한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느끼신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앞두고 마치 암초에 걸려서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선지서라는 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다의 왕으로는 우시야, 요함,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초기의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이 풍요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정치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함을 누린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라는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했다는 것은 여로보암 왕이 말했다는 뜻이며 그가 말했을 때 이웃 국가들이 벌벌 떨었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그의 부와 명성이 세계적으로도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는 매우 타락하며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말년 때부터는 모든 부분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저 백성들에게 말하라, 아니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라, 또 심판이 다가왔으니 이 백성들을 경고하라, 돌아오게 하라, 또 예배를 잘 드려라 하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아멘. 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심판해 버리시면 될 텐데 왜 굳이 호세아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란 아주 상습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창기일 수도 있고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온 산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것입니다. 곳곳마다 신전들이 즐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일수록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오히려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를 맞이해서 그 시대에 봄이 되고 경종을 울려야 할 터인데 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결혼을 해도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라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법을 스스로 어기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일부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실까요?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메시지는 호세아의 아내 곰멜과 같은 여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신들과 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호세아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멜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외도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신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불륜에 빠져서 남편 호세아와 가정을 벌이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간음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곧 바알과 아스다롯 등 세상 우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호세아 개인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남편을 떠나 바람을 피는 아내를 두었고 또 가출한 후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하나씩 낳아서 데리고 올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이런 아내를 찾아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호세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묵묵히 다시 데리고 오고 또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또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진실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했고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었으며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으니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크게 부패하며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매우 정상적으로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이 다 떠나 있고 오직 그들 입에는 종교적이고 상투적인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말세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오해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들의 삶이 가난하지도 않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또 병들어 아프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신앙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복이 그리고 안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영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역겨워 토해내버릴 정도로 싫어하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당장 회개할 것과 또 그렇지 않을 경우 피치 못할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 시대의 특징도 보면은 모든 것을 또 물질적인 축복과 사람의 수와 세속적인 성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 말아야 할 터인데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기준으로 자신이나 남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으로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아직도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건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심판의 칼로 내리치실 판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으로 자신들은 여전히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욥의 과거의 신실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고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욥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쫄딱 망하고 병이 든 것은 보니까 욥은 숨겨진 죄악이 많고 뭔가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 판단받았고 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주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셨고 궁핍과 고생 가운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도 성공한 자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도 또 베드로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 기준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신앙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그대로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왕자라는 복된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라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스알 야숲으로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보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합 왕가가 진멸당한 곳입니다. 예후가 아합 왕가를 몰락시킨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공로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의 왕위가 4대 동안 이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3대째 후손입니다. 그러면 왜 예후를 벌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예후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제거하여 나간 것입니다. 바알을 부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제거하였지만 여로보암 1세가 섬기던 금송아지 숭배의 죄악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 역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흩어버리는 것인데 단지 예후의 왕조만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롬의 반역으로 예후의 집안은 망합니다. 또 살룸 왕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습니다. 또 므나헴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으나 또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이 베가는 다시 호세아의 반란으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흩어버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창기가 되어 멸망을 당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을 섬긴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은 자기를 섬긴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전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도구가 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는 고멜에게서 두 번째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은 딸이었는데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6절에서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하였습니다. 루하마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접두어인 로가 붙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르하마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2장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는 중에서도 시온에 따른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호세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또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며 여기에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은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자녀의 이름은 모두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고 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지만 유다에 붙어서 들어오는 자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고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까지 이 부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호세아는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부정한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음탕한 고멜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세 자식은 타락의 결과, 즉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적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과 그의 자식들이 이처럼 죄악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호세아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의 거국적인 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행음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이 잘 어우러진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함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사랑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고멜보다도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고멜과 같이 더러운 죄인을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한 신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알고 누린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마땅히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왕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고멜과 같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목적이 된 우상 숭배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당신의 정결하신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왕이 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왕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혹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며 나를 스스로 왕으로 세우고 있지 않은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항상 점검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